오늘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새 일 12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사건의 발달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이 본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건의 개요를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7장 2절에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거라, 한 손으로 떡을 먹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느냐. 3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음식을 먹을 때 그걸 잘 씻고 먹는데 그것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 이걸 먼저 조금 알아야 되는데, 뭐 장로들은 좀 그래도 율법을 잘 지키는 이게 노인들, 뭐 나이가 든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율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 모세오경이 있는데, 그 모세오경에 기록된 것 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로 주어진 율법이 있다. 이것을 구전으로 정해졌다. 사람 입으로 이렇게 전해진 구전율법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록한 것이 전해져 내려온 장로들의 전통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서 이제 때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럴 때 포로에서 귀환한 그분들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포로가 되었는가, 그것을 연구하는 중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지 않았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지킬 수 있는 또 구체적인 삶에 적용되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게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성경에 말한 정결 예식의 그 본질을 알지 못하고, 이제 유대인들의 그 팔레스타인에 사는 풍토, 기후가 바람이 불고 먼지가 많이 날리니까 돌아오면 당연히 손을 씻어야 되겠죠. 씻고 먹는데 이걸 딱 전통으로 전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시장이나 길거리에 가면 이방인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이방인들을 만나면 그것을 털어내야 된다. 그래서 손을 씻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장로들의 유전을 해서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장로들의 유전, 이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는 것이 아주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장로들의 전통을 안 지키느냐, 이 말입니다. 4절,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리라. 5절,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 답변이 뭡니까? 제자들이 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묻는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설명하는 게 아니고 느닷없이 이사야의 예언을 딱 들고 나옵니다. 예.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 이사야가 예언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쳐야 나를 바르게 경배할 수가 있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까 너희들이 나를 경배한다 하더라도 다 그것이 헛되도록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려면 하나님을 참으로 바르게 경외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 가르쳐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 가르치는 교회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명은 뭐가 있느냐? 무슨 계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계명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건 옛 계명과 새 계명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옛 계명과 새 계명. 옛 계명은 잘 알죠. 옛 계명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어졌던 계명과 율례와 법도 혹은 율법을 율례와 법도를 율법이라는 사람도 있고 율법을 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명령 뭐 하라 하지 마라 하는 이 율법의 범위를 넓혀서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다 포함한다. 그래서 율법에는 계명이 들어간다 하는 것은 넓은 의미고 율법은 계명은 안 들어가고 계명과 율법 분리하는 것은 율법을 좁은 의미의 율법입니다. 하여튼 이러나 저러나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준 계명은 십계명이죠.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그럼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그거 안 지키고 다른 신을 섬기도 돼요? 안 되죠. 십계명 또 세계명 이건 반드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그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십계명을 주신 목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사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사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왜 지키지 않느냐? 좀 오늘 할 게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려면은 그 공경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부모에게 이렇게 효도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이제 보편적인 것이 뭡니까? 부모가 살아갈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급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부모에게 이렇게 용돈도 드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이렇게 쓸 돈도 이렇게 드리는데 자식들이 자꾸 부모에게 이렇게 이 쓸돈을 주다 보니까 자기도 쓸 것이 별로 없고 또 자기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께 절기 때도 이렇게 찾아가고 하나님께도 드려야 되는데 11조와 이게 드려야 되고 하는데 또 부모에게 드리니까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 딱 만들어내는 거라. 그게 바로 뭐냐면 고르반이라는 겁니다. 고르반. 다시 읽겠습니다. 요 뒤에 8절, 7절 다음에 8절 읽습니다. 마가복음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냐. 9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10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몇 계명이죠? 4계명입니다. 4계명.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건 율법에 있는 거예요.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들음이 되었다고 하면 그만이라. 이 말은 부모에게 공급할 여러 가지 이런 설 것을 공급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 들음이 되었다. 이것을 고르반이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러면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된다는 것을 만들었어요. 예. 이건 사람의 전통이죠. 사람의 전통이란 말이에요. 12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안 드린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계명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까 부모를 잘 공경해라. 쓸 것도 잘 공급해라 이 말인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야 되는데 먼저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냐? 십계명을 주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나오는데 20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그 십계명을 우리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목적, 반드시 계명은 지켜야 해요. 지켜야 합니다. 자, 목적이 뭐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벌써 십계명에 세 계명까지 다 포함해서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키기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방법을 다 했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조건이 뭡니까? 앞에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뭘 하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자에게 뭡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다 사랑하고 싶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다 사랑한다고 하지.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것이 벌써 십계명 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자, 20절을 읽겠습니다. 20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까지 다 말씀했었어요. 20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두려워서 막 그렇게 떨고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신약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임하십니까? 우리 안에 임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 안에 임하신다. 우리 안에 임하신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뭘 했습니까?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가만히 계시려고 우리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나타나시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타나시는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면 예수님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벌써 이 십계명 시내산에서 이 계명을 주실 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까지 방법을 미리 예고를 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왜 십계명을 주셨는가?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 중에, 이때 율법은 계명을 포함한 넓음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십계명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최선입니까? 제일 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답이 뭡니까? 37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그냥 해도 되고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결론이 사랑하지 않으면 뭘 주시지 않느냐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죽어서 어디 가죠?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 다해 뜻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2장 5절에 버립니까? 그 약속 같잖아요. 나를 사랑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거든. 문제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고 예를 쓰는 것은 뭡니까? 마귀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그걸 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까?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놨거든. 비참한 존재로 만들어놨거든. 자, 그 오늘날에도 예수님 오셔서 뭐 율법을 폐했다 하니까 뭐 십계명 안 지켜도 된다 이래 말한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지키되 어떻게 지키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교회 가면 그분의 뭐 이름 대기는 곤란하지만 하지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유명한 목사님. 그 목사님을 따르는 자들이 목사만 5천 명이라 5천 명. 그 목사님을 따르는 목사님들이 5천 명이라. 그래서 그분의 그 가르침을 받아갖고 그럼 당연히 뭡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게 설교를 하겠지요. 그분들은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맞아요. 근데 어떻게 지키는가? 열심히 애를 써야 된다. 그건 마귀가 하는 겁니다. 애를 쓴다고 지켜집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애를 쓴다. 기도하고 밤낮 기도하고 1년 내내 금식해봐라. 지키지는가? 어떻게 지키는가를 모르면 그건 전부 종교입니다. 종교. 예수님께서도 지키려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 봅니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누가복음 18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영생이 바로 영원히 산다는 뜻도 있지만 영생이 바로 뭡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가겠습니까? 이 말이 바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분 19절에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을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십계명이죠. 십계명이죠. 21절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겁니다. 지킬 수 있어요. 지 힘으로는 못 지키죠.
뭐 그래서 그 뒤에 뭐 내 소유를 다 팔아 나를 따르라 그 사건은 다 아는 것이고 예수님도 십계명을 지키려 했어요. 오늘 본문하고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는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말은 뭡니까?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스스로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왜 이렇게 복을 받지 못합니까? 교회 오래 다니도 별일이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교회 다니도 복이 안 내려와요? 안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는 십계명 중에서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계명이 뭐가 있겠습니까? 약속하신 계명.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하는 약속하는 계명이 있어요. 십계명 중에서 우리에게 다 요거 해주면 요거 너가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게 하는 계명이 딱 있어요 하나. 그게 뭡니까? 사계명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사계명. 예,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왜 복을 안 받는가? 못 받는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은요. 잘 된다 이 말은 뭡니까? 모든 일이 잘 된다 이 말은 쉽게 두 개의 단어 하나로 뭐라 하게 됩니까? 뭐라 하면 됩니까? 형통이에요, 형통. 예. 자, 이것을 부모를 공경하라를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순종 안 합니다. 예, 특히 남자애들은 머시마들은 부모가 이렇게 하면 또 잔소리하네. 그게 복이 안 오죠. 복이 안 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죠. 약속을 잊어버렸네. 우선 요거부터 읽겠습니다. 3절. 이로써 내가 잘 된다 이 말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함으로 내가 잘 되고 이 땅에 살 때 장수하리라 이 말입니다. 빨리 가면 부모 공경 안 해서 빨리 간 줄 아세요. 뭐 잘 안 풀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앞에 보면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 뭐냐? 내가 욕을 안 하고 넘어갔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부모를 공경하라 나오죠. 예,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그리하면이 뭡니까? 조건이죠. 조건. 그리하면 조건 약속한단 말이에요. 그거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약속할게. 이 오래 살게 해줄게 이 말입니다.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고 형통 잘 되기 위해서 오래 살줄게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말씀에 근거하면 뭐가 잘 안 풀리는 것은 왜 안 풀려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어쩌지? 좀 이따 갑니다, 여러분. 답은 했지만 주 안에 살면 돼요. 주 안에서.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십계명을 반드시 지키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했는데,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죠.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할 수가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 마가복음 7장 오늘 본문에 저 뒤에 나와 있는데 그까지 읽어야 되겠지만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자, 7장 13절부터 계속해서 2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20까지. 너희들이 왜 계명을 지키지 못하느냐? 왜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느냐? 한마디로 너희들 더럽다는 겁니다. 더럽다. 너희가 만드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단 말은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서 지킨다 이 말입니다. 많은 일을 행하느니라. 14절 왜 그렇게 하느냐? 무리를 불러 다시 불러주세요.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15절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듣고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믿으세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그래서 뭐 손으로 더러운 것을 먹고 이렇게 뭐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고 해서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러운 건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단 말입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안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말이나 뭐 생각이나 나오는 것.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생각이나 또 그것이 말로 나오죠. 17절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묻자온대. 이 말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아무나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택한 자에게 싹 비밀로 가르쳐 주는 거라.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좀 뭐 더러운 뭐 먼지가 먹는 것을 먹었다 이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뭐 더러운 손으로 먹었다 그것은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더럽혀져. 그래서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19절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건 음식물이고 그러므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뭐냐?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23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잘 들었어요. 이제부터 목사님이 오늘 설교에 이웃을 사랑해라 했다. 나는 우리 남편이 왜 저렇게 밉지? 왜 저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다. 늘 술만 먹고 뭐. 그래서 나는 남편이 미워하고 하는데 이것을 사랑해야 된다 했으니까 사랑해야 되겠다.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겠는가? 사랑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기도하고 3일 금식 기도까지 해서 사랑하려고 애를 쓴 근사가 사랑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목사나 그걸 듣고 사랑하려고 금식 기도하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나 다 누구의 종입니까?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의 종.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서로는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계명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누구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가 있지. 믿으십니까? 이게 오늘 하고자 하는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새 계명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옛계명, 십계명 아니고 새 계명을 선포했죠. 예, 새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이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신 제2위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 없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내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신 그 사랑. 예. 그래서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서로 사랑하라. 형제 사랑입니다. 십계명은 주신 옛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새 계명은 결국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한 겁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좀 구체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의 계명, 새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다.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해야만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 받아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해야 거짓없는 사랑입니다. 그게 거짓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해야 거짓없는 사랑이요. 그것이 바로 그 가정의 행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 그 가정에 부부가 아직도 찌지고 뽑고 싸우면 아직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너희도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날 보면 저 교육이고 이 교육이고 우리는 아니지만 여 주위에도 큰 교육 많아요. 그 가정이 막 찢고 뽑고 싸우고 있는데도 예수 믿는다, 천국 간다. 그래서 속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천국 되고 가정이 천국 되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천국 열쇠를 가지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여러분은 그 길을 잘 알고 반드시 천국 열쇠를 얻어서 주님께 얻어서 천국 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날에도
마가복음 7장 7절처럼 마가복음 7장 7절이 뭡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뭐냐? 거짓 복음입니다.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목사들이 신학교에 뭘 어떻게 배워오느냐? 신학교에서 배워오는 게 그겁니다. 우리 인생은 죄로 인해서 불행하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들,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러니까 거기에 내 죄도 포함되겠죠.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그것을 믿으면 의롭다 한다. 이신칭의. 이걸 학교에서 다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뭐 바벤크다 호크마다 뭐 유명한 신학자들도 이 교리에 딱 맞춰서 뭐 구원론도 다 풀고 있어요. 여기에 속아서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뭐 믿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시면 천국 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몇 번을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한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내 안에 오셔서 뭡니까? 나타나기 위해서. 내 안에서 나타나시는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복음. 믿으십니까? 그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게 바로 여기서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것이니까 예수님도 헛되이 경배하고 다른 복음을 믿고.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요한일서 3장 10절. 이 계명을 지키려면 이까지 해야 되니까 계명을 어떻게 지키는 걸 모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다 마귀 자녀예요. 어떻게 구분합니까? 의를 행한다. 이건 하나님의 의니까 뭐 우리는 다 알지만 대부분 다 모르죠. 나놓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자녀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형제를 다 사랑한다 하겠지. 그래서 형제를 사랑한다고 뭐 같이 모여서 전도회도 하면서 뭐 형제에게 뭐 이렇게 뭐 좀 사랑도 공급하고 또 뭐 물질도 공급하고 뭐 위에서 기도하고 하다가 조금만 형제가 잘못해봐라. 그게 진짜 사랑이냐 이 말입니다. 거의 내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이 거짓 사랑입니다. 거짓 사랑. 예. 여기서 말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 형제가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니까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게 진짜 형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거짓 사랑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거짓 사랑.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어떻게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는가 딱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안 보겠습니다. 어떻게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는가?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반드시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1장 22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래서 진리를 순종한다면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가야 되죠. 반드시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영혼이 깨끗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깨끗해야 형제를 사랑하지. 영혼이 깨끗하지 않는 상태에서 더러운 상태에서 나오는 것은 더러운 것인데 형제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다 하더라. 또 오늘 또 목사님 설교가 형제를 사랑하라 했네. 사랑해야지. 그래서 전도회 모아가 어느 형제가 참 어렵게 사는데 우리 도웁시다.
좀 내세요. 그래갖고 뭐 해갖고 하는데 요 형제가 또 교회도 잘 나오고 뭐 전도에도 잘 나오고 말 잘 들으면 하다가 뭐 안 나오고 또 무슨 뭐 죄를 지가 사고 치고 이러면 그건 형제가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닙니다. 거짓 사랑입니다. 여기는 뭡니까?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한다. 예, 그래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래야 23절 그래야 뭐가 된다고요? 거듭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거듭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그거 믿으면 어렵다 한다. 교회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고 새 생명의 원수가 우리 안에 들어가고 나도 모르게 거듭난다. 그리고 변화된 후에 알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뭐 잘 모르다가 나중에 안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신학자들 시기는가. 내가 이 조직신앙을 참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참 교묘하게 속이는데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갑니다. 다 속아 넘어가요. 왜 먼저 속아 넘어가는가? 지도 모르니까. 지도 지가 거짓말하는 걸 모릅니다. 왜? 지도 지 위에 있는 교수에게 유명한 신학자에게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 그리스도의 교훈인데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교훈인데 그 교훈이 가르치는 목적을 어디에 두고 예수님이 가르쳤는가? 예수님은 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회당에서도 가르치고 또 성전에서도 가르치고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비밀은 제자들에게 조용히도 가르치고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는 교훈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목회를 해야 됩니다. 목사도 예수님의 가르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을 알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교인들을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다 하는 것이 그 목적을 알고 가르쳐야 돼요. 대부분의 가르침, 대부분의 설교는 목적을 정해놓거나 혹은 목적을 딱 정해놓거나 자기의 비전을 딱 제시해갖고 또 혹은 그 은혜 설교를 딱 해갖고 은혜에 보답하자 뭐 이런 설교입니다. 대부분의 설교가요. 뭐 어떤 분은 1년 동안 설교할 그 제목을 딱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네, 욕은 안 하겠습니다. 뭐 우리 사모님 딱 보기 때문에 설교하면서 목사 욕하지 말아서 안 하겠습니다.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 다. 얼마나 애를 쓰겠노. 얼마나 애를 쓰겠노. 참. 훌륭한 분입니다. 거짓말로.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알고 가르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걸 알고 가르쳐야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주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주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교훈과 그 다음에 훈계는 또 책망도 들어가죠. 이것을 양육하라 했습니다.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뭐예요? 성경을 주신 목적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교훈 가르치란 말입니다.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가르쳐야 되는 거죠. 교훈과 뭘 가르쳐야 됩니까? 내가 만드는 교훈이 아니고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쳐야 됩니다. 주의 교훈,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쳐야 돼요. 또 책망도 해야 됩니다. 책망. 저는 가끔 책망하잖아요. 책망받으니까 뭐 안 나와. 할 수 없죠. 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훈계하라, 책망하라 되어 있죠. 딱 보면은 구원을 못 받고 쭉 멸망받을 것 같으면 책망해야 되죠.
그 책망 받았다고 막 안 나온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이 교훈은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훈과 책망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부 있는 사람은 바르게 딱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요 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어떤 사람이 됩니까? 17절 읽습니다. 이는 그렇게 했을 때 이는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온전한 사람이 돼야 뭘 할 수 있습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한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섭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내가 보니까 얼마 안 가서 다 주님 앞에 섭니다. 이쪽에 좀 어린 사람들 내놓고 저 사람들 한 100년 후에 서겠지만 우리는 다 50년 후에는 주님 앞에 다 안 서겠습니까? 예. 섰을 때 주님께서 내니 모른다면 끝입니다. 끝이에요. 뭐 갖고 심판합니까? 이 심판의 기준만 알아도 목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아는데 심판의 기준이 성경에 몇 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심판받아서 지옥 간다 나와 있어요. 그걸 가르쳐야죠. 보세요. 믿음으로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받습니다. 선을 행한 사람은 천국, 선을 행하지 않는 건 전부 악입니다. 악을 행한 자는 지옥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선을 행하려면 뭐 하면 됩니까? 다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여러분이 교회를 평생 다니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열심히 주일에 놀러 가지 않고 하고 여러분 수요 예배도 다 되새김하고 늘 주님 찾았는데 지옥 갔더라. 이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경건의 훈련이나 되새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것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 목사님이 성경으로 교육 가르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육하죠. 설교도 하지 않아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돼야 선한 일을 하지. 선한 일을 해야 지옥 안 가지. 믿으십니까? 예. 특히 좀 연세가 저처럼 60 넘은 사람, 60 넘었다니까 70도 넘었지. 이제 다 돼간 사람들은 좀 바짝 해야 됩니다. 예.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양심,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귀가 오죽 늘 하지 못하게 하니까 마귀가. 그래서 생한 일 능력을 갖추는데, 그럼 뭘 교훈해야 되는가? 내가 목적해야 된다. 예, 교훈이 목적이 뭐냐면, 교훈이 이게 내가 만드는 교훈인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운 교훈인지를 알아야 되거든. 예, 그래 부모를 공경하면 된다. 백현아. 자,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자, 우리 한 10분 안으로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 교훈의 목적이 뭔가 딱 보겠습니다. 교훈. 디모데 전서 1장
5절에서 11절 딱 읽고 한 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교훈 가르치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그리스도 교훈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 청결한 마음. 마음이 더럽혀져 있는 것이 깨끗해야 된단 말이에요. 청결한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가르치 아니고 설교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떻게 마귀로부터 벗어나는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는가? 이것을 알고 가르쳐야지. 지도 더럽고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 아무리 뭐 좋은 말을 해도 그건 맹인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져 이 말이 뭡니까? 둘 다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은 우리가 진짜 깨끗하지 않아도 다 천국 간다 그럽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혼이 먼저 정화되어야 우리 영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조금만 보세요. 조금만 읽어봐도 죄에 대해서 음란, 부정 뭐 하여튼 이런 거 자꾸 버리라 하는 겁니다. 청결한 마음 가져야 선한 양심, 선한 분은 오늘 읽었죠. 누가복음 18장 2절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려면 그 마음을 받아야 되지. 그 마음을 받아야 되지. 그 마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지. 내 생명에서는, 육신의 생명, 내 생명에서는 더러운 것만 나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그 생명에서 나오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게 선한 양심,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이 뭔지도 모르니까 뭐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에서 나오는 예수 이름,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래야 뭡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형제도 거짓 없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교훈의 목적입니다. 교훈의 목적은 꼭 세 가지. 디모데전서 1장 5절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 여기에 목적을 두고 딱 설교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무슨 뭐 대책임하고 다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해주십니다, 여러분.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6절입니다. 6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이 내 말이 아니죠. 대부분의 저쪽 동네는 니 더러워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니 더러워도 다 천국 간대 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속은 사람이 내가 보니 한둘이가 아니요. 한둘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러니까 율법이 말했습니다. 그래 놓으면 뭐 하여튼 뭐 내가 우리 동기들에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가나 그렇게 천국 갈 사람이 어디에 있나 뭐 온갖 예를 다 들면서 뭐 요 파리가 미국 가려면 어떻게 가노? 다 미국 가는 사람에게 딱 붙으면 가잖아.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천국 간다 이가. 온갖 어디 들은 건 있어 갖고 성령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을 사람의 계명으로 받은 그 교리를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대로. 그래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면 하여튼 한마디 하면 10마디 더 해. 그래도 그 영혼이 불쌍하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참고 해도. 넘어가겠습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범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예, 그건 뭐 다음에 하고 9절 계속 넘어갑시다. 빨리.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인 자와 어머니를 죽인 자와 살인하는 자며 10절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바른 교훈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형제 사랑. 여기에서 벗어난 것은 다 다른 복음을 믿어서 그렇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진짜 복음을 따르는 사람은 청결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 선한 양심, 하나님의 마음. 그 다음에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가진 자가 바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고 그 교훈대로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가르치면 이상하답니다. 이상하다. 우리 주위에 왜 이렇게 진짜 복음을 가르쳐도 안 나오는가? 그 마귀가 그러는 겁니다. 소문은 이상한 거 가르친다 그래요. 제가 이상한 거 가르칩니까? 성경 그대로 가르치면 이상하다 그래요. 그게 막 누가 옳고 그런 건지는 주님 앞에 서보면 알겠지. 서보면 지옥 가서 영원히 끌끌거리 봐야 내가 왜 지옥 갔나? 그렇게 열심히 잘 믿었는데 착각하고 있네 참말로. 한둘이 아닙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주여 한 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한 절만 더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세고 셌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오늘날 율법 하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7가지 화를 선포하는 것이 마태복음 23장이에요. 그 마태복음 23장에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진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막 불이 나서 1시간 더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빨리 가야 되니까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분이 마치고 축도 안 하고 가셔도 됩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이렇게 25절 25절부터 25절 2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이 하리라. 우리가 바로 그릇입니다. 안을 먼저 깨끗이 하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깨끗한 것이 나타나는데 안은 더럽고 속에는 방탕과 거짓과 방탕으로 꽉 차 있으면서 할렐루야 거룩한 척 하고 있네. 그런 사람은 더 깊은 지옥에 갑니다.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